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 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이불을 벗기 전에 이불에 그냥 잠들었던 이불에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데요.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냥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일찍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누구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아갔을 때 제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강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해결하지 않았니? 내가 다 해결하지 않았니? 나만 보고 따라오너라. 나만 보고 따라오너라. 요즘 굉장히 어렵죠. 시국인지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한 발 앞서서 움직이십니다.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 살아가는데 참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참 감사한 부분.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발 앞서서 이끌어 주신다.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나는 이것이 더 옳다, 하나님 이게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좌절된 적 있으시잖아요. 저도요, 제가 원했던 기도,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게 확 틀어지더라고요. 확 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보다 진짜 한 발 앞서서 움직이시더라고요.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달라는 기도를 잘 안 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잘 안 드려요. 솔직히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리느냐,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요 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 판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활력이 있다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말씀이 생명력이 있대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연초가 되면 다 무엇을 뽑죠? 올해의 말씀을 뽑잖아요. 그 말씀이요 활력이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때때로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찔러 쪼갠대요. 여러분, 찔러 쪼개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말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화가 아닌 진짜 예리한 감이 있다. 예리한 감. 신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화처럼 내려오는 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오락게임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검. 듀란다. 들어보셨죠? 들어봤지? 저는 듀란다. 못 들어봤어요? 우리 민성이는 듀란다라니까 고개를 끄덕여요. 듀란다. 이게 역사책에도 나와요. 프랑스 역사책. 프랑크 왕국의 노래. 그 롤랑의 노래에도 등장하는 칼이에요. 듀란달이라는 칼은. 근데 그 듀란달이라는 칼이요, 누구에게 천사가 주었냐 하면 롤랑이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건네준 칼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요 누구에게 갖다 주느냐, 롤랑이? 역사책에 나오는 사르마르 대제. 그 사르마르는요 어떤 사람이냐, 프랑코 왕국의 대왕이에요. 서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게르만 민족을 통합했고 어마어마한 땅을 확장시켰던 왕이에요. 사르마르 대제. 그 사르마르에게 그 칼을 가져다 주는데, 그 사르마르가 나는 이 칼을 감당할 수 없다. 천사가 너에게 줬으니까 네가 나를 보호하고 수많은 이교도 전쟁을 하는데 사용해라 해가지고 다시 롤랑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하냐면요, 그 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냐, 바위를 치면 바위가 갈라졌대요. 바위가 갈라졌대요. 이 롤랑이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매번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마니가 다스렸던 프랑크 왕국이 어마어마한 왕국이 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때가 언제냐? 기원 후 8세기예요. 기원 후 8세기. 그때 어마어마한 그런 검을 가지고서 휘둘렀던 롤랑. 그래서 롤랑의 노래라는 것이 생겼어요. 롤랑의 노래. 그 칼을 휘둘렀다. 그런데 그 롤랑은 그 칼을 휘두르고 막 열심히 싸우는데 나중에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죠. 사람이니까. 죽었어요.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서 20만 대군과 싸웠냐 하면 3명이서 20만 대군과 싸웠대요. 그게 롤랑의 노래에 나와요. 그 3명 중에 1명이 바로 롤랑이에요. 그런데 이교도들이요. 이슬람이죠. 이교도. 그때 시대에 이교도라고 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롤랑의 얘기도 듣고 그 두란다리라는 검의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란다리라는 검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롤랑을 죽이고. 그래서 그 롤랑이요. 자기가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칼을요. 바위에 꽂아요. 푹 하고 꽂아요.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그 바위가 갈라졌을 텐데 그냥 꽂혀버려요. 그래서 그 위에 사원을 만들었는데 성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노트르담 성당이에요. 노트르담 성당. 그래서요 2011년까지요 그 칼이 거기 꽂혀 있었대요. 노트르담 성당의 성벽에 꽂혀 있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캐내가지고 노트르담 성벽을 고칠 때 캐내가지고 프랑스 클루니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대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전설이 생각나죠? 엑스칼리버. 아더왕의 엑스칼리버의 전설이 롤랑의 노래에서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런 두란달도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게 뭐 PPT나 그런 게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제가 사진을 봤어요. 프랑스 박물관에 있는 그 사진을 봤더니, 그 성벽에 꽂혀 있는 그 칼을 봤더니, 녹슬었을까요? 안 녹슬었을까요? 녹이 슬었어요. 야, 이게 칼이야. 뭐야? 모를 정도로 녹이 슬었더라고요. 어떤 칼도요, 어떤 검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녹슬어요. 녹슬으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모가 없어요. 그냥 역사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쓸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요. 예리한 검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요. 계속 후벼 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찔림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의 심장과 골수와 윗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느냐?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다 쪼개지고 파내어지고 수술되어져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찔러요.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 같고 뭐 법 잘 지키면서 사는 것 같은데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계속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관역을 바라보고 화살을 쏴요. 관역을 바라보고 화살을 팍 쏘는데 그 화살이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그 정중앙에 목표물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 화살이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그리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아픈 적이 없다. 찔린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잘못된 부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아프냐? 도려내시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찔러서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뜻과 누구의 뜻과 싸워요? 나의 뜻과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과 싸운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와 싸우시느냐? 나의 뜻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의 뜻과 싸워요. 그런데 나의 뜻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늘 내 뜻이 우선이에요. 늘 우리의 뜻이 우선이에요. 늘 우리 교회의 뜻이 우선이라고. 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의 뜻이 우선이라고 해요. 대세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갈 때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이 뭐냐? 호심경이 뭐냐?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대.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대를 호심경이라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뭐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전쟁에 나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가요. 누구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요? 여기서는 악한 자라고 나오죠. 악한 자라고. 악한 세력과 싸워요. 악한 영들과 싸워요. 내 자신과 싸워요. 그런데요, 다 무엇을 위한 도구냐 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빼고요, 다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도구예요. 허리띠도 그렇고요. 진리의 허리띠도 그렇고요. 의의 호심경도 그렇고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도 그렇고요. 믿음의 방패도 다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계속 방어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어만 하면 무조건 져요. 뭐를 해야 되느냐?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을 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학생들이 그 태권도장이나 뭐 합기도장이나 그런 격투기 학원에 다닐 때 대련을 해요. 그렇죠? 대련을 해요. 그런데 대련을 할 때 맨날 방어만 해요. 맞기만 하고. 맞기만 하고. 그러면은 대련에서 1등 할까요? 꼴등 할까요? 꼴등해요. 뭘 해야 되느냐? 딱 섰으면, 태권도에 딱 섰으면 먼저 공격해야 돼요. 먼저 공격해야 돼요. 이게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떤 싸움. 그런데 그 싸움의 도구, 전쟁의 도구, 휘둘릴 수 있는 도구는 무엇뿐이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요, 모든 전쟁에서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모든 전쟁에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모든 것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을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래요. 신명기 8장에 나오죠. 만나를 주시고 하시는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요,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죠?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양식, 우리 육신의 양식은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양식, 내면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명상도 해요. 그리고요, 좋은 책도 읽고요, 좋은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내가 치유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치유가 그 가운데 있을까요? 그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하고 그때 모여서 공부를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지금 또 질문할게요. 우리 정우야, 너 마음이 있지,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어디 있니? 웃으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제일 크게 웃으셨으니까. 그래요. 권사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 건 알아요. 우리 영혼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뇌과학자들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뇌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절대로 치료할 수 없어요.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지 관역에 맞춰서 팔을 쏠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고치고 치료를 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정확히 아시는 분, 우리 영혼의 위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누구뿐이냐?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먹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문제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벌거벗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고치세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요, 아름답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하니까 누가 딱 생각나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요, 누구를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존과 너무나 관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늘 우리 가운데 생명력,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쓰러질 때, 힘들어할 때, 죽어갈 때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말씀이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지으신 것은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왜 나타나지 않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실까요? 계실까요? 퀴즈. 우리는 이게 함정이에요.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안 계실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접이라는 거죠. 영접은 뭐죠? 영접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어요. 영접은요, 맞이한다는 거예요.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면요, 너무나 어려워요.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해요? 하나님이신데.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누가 만나주실 때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실 때만 가능해요. 내가 대통령을 영접하고 싶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하고 싶어요. 내가 대통령한테 타라서 써요. 이메일을 보내. 저 내일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예감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와요. 영접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 영접은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 다 함께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따질 것 없이 다 부르시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그것을 캐치하고 문을 여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이렇게 영접을 생각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너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영접은 내가 이룬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접은 내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가 걷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걷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두 번째 회개는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요, 누가 아시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정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렸는지, 내 모든 것들이 도려졌는지 누가 아시냐?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무엇이요? 만물이.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죄로 인해 몸부림칠 때도 예수님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붙잡고 가려고, 말씀을 붙잡고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길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면요, 결산할 데가 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뜻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일강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치유되어지고, 날마다 힘과 용기를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있는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